오늘의 주제는 비성경적인 성인 중재 사상, 이런 이제 주제입니다. 성인들을 중재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 중재자로 인식하게 된 건 이제 기독교가 초대교회를 지나가고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약 거의 3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카타콤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대박해의 시기를 지냈죠. 황제가 바뀔 때마다 더 악독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그만큼 왕성하게 확장되고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박해도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하교회로 다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그제서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하루아침에 일약 급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공적인 종교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아직 교회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실천적으로도 온전하게 성장하거나 성숙된 그런 신앙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바로 교리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이 생겨나고 기독론 논쟁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초기에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에 있어가지고 이제 교리가 확립되고 또 이단들과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이제 로마의 국교로서 제도적 교회가 된 이 기독교는 점차 로마 교회로 이제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는 감독들이 점차 교황으로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그 교황 중심의 로마 교회가 유일한 교회다, 이런 식의 잘못된 주장들도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마치 교회의 어머니이고 거기가 본고장인 양,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머리는 그 기원이 베드로다, 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교황 수위권이, 교회의 머리가 베드로다, 또 이런 식으로 주장이 되고, 그러면서 점차 여러 가지 제도 속에 비성경적인 이해들이라든가 그런 제도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는 이제 종교개혁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던 그때까지, 우리가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중세 천년의 암흑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유럽은 로마 교회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천년의 암흑기를 그야말로 지내오면서, 그 속에서 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한 부패와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잘못된 신앙의 관행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 성모 마리아의 심지어 성모 마리아는 동정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으실 때는 마리아는 동정녀였죠. 아직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긴 했어도 그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처녀로 지냈다. 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원죄세를 부인하는 거죠. 마리아는 죄가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외에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오늘 주제 성인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숭배할 뿐 아니라 교부들이라든가 교황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성인들도 숭배하는 이런 사상들이 로마 교회 내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어떤 유물들이 있으면 그 유품들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면 거기에 뭔가 악귀를 쫓아내는 영험함이 있다든지 일종의 부적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적처럼. 또 성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듣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천사 숭배 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또 천사 숭배에 빠져 있고 이런 비성경적인 그런 사상들이 교회 내에 많이 로마 교회 내에 막 쌓여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종교개혁 당시 때 다 타파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천년의 시간 동안 교회 내에 퇴폐적으로 쌓여왔던 관행들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걸 벗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도 유교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남존여비 사상, 반상의 법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죠. 불과 제 아버지 세대 때까지만 해도 가부장적인 이런 사고방식, 예? 어디 여자가 뭐 이러면서 옛날 어른들, 그죠? 이 전부 다 조선의 유교의 영향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악습, 폐습,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개혁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과연 그 개혁의 과정 속에 수많은 개혁 교도들이 로마 교도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피가 막 거리로 막 흘러가지고 콸콸콸 흘러다닐 정도로까지 피가 낭자할 정도로 개혁 교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뭐 어마어마한 파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바로 신앙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중심 신앙 추구한다, 복음의 가치를 추구한다, 개혁 신앙을 전파한다, 이렇게 하는 건 중세의 종교개혁 당시 때 개혁자들, 리포머들이 봤을 때는 참 애들 장난 같다, 야,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박해가 몰려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도 초계와 같이 내던질 수 있을까? 오늘날 현대의 개혁교회를 이제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한번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를 땐 이거는 그저 낭만적인 노래가 아니죠. 그죠? 내가 죽어도 예수가 바로 나의 깃발이고 예수가 나의 반석이다, 나의 산성이다, 이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이 복음을 사수하겠다, 이 정신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중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게 바로 이런 비성경적인 성인 숭배 사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와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 논쟁들도 있었지만 칼빈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누가 예수의 자리에 예수의 그 중보 사역을 대신하겠냐? 어떻게 교황이, 어떻게 사제가, 신부들이, 어떻게 천사가,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냐? 그런 건 비성경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로마 교회를 오늘날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날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로마 교회, 천주교회가 있고 또 개신교회도 있고 개신교회 내에도 여러 교파, 교단들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무감각해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의 천주교회 지금도 가보면 성인 숭배 사상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여 이러고 가면 합니다. 지금도. 또 면죄부는 없지만 속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만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저 림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곳으로 낙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사상이 있습니다. 유아림보도 있어요. 어려서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도 지옥에 안 가 있고 그 중간 어디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어디에 있는데 그들을 이제 천국으로 들여다보내는 이런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므로써 그들을 천국으로 들여다보낸다. 뭐 이런 식의 이게 면죄부나 똑같은 것이 뭐예요. 오늘날도 있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마리아 상 있잖아요. 그럼 그 마리아 상 앞에다 대고 성호 긋고 들어갑니다. 마리아 상을 그냥 안 지나칩니다. 성호를 그어요. 또 저 성당 위에 또 베드로 사도의 상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럼 그 베드로 상을 향해서도 성호를 긋고 묵주 돌리면서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란 말을 쓰지 말라 그러죠. 유적지 유람 이렇게 하면 돼요. 성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로 다니면서 묵주를 돌리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예루살렘의 길로 따라가면서 자기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뭐 이러면서 순례한다고 그러죠. 그뿐 아니라 교황들과 과거의 교부들의 무덤에 찾아가 가지고 그들의 유해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또 기도해요. 제가 시청각 교재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거기 가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도 있어요. 예? 암브로시우스 교회 밀라노에 있는 그 지하에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암브로시우스 유해만 있지 않아요. 해골 바가지가 그냥 누워 있어요. 그 옛날에 그 교황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둘러서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게 성경과 진리를 모르고 보면 그게 굉장히 엄숙해 보이고 거기에 뭔가 어떤 경건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경건함이 아니고 뭐냐면 그건 불경이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심지어 개신교인들조차도 의식이 없어가지고 괜히 그런 데 들어갔다가 괜히 마음이 그거 빼앗기는 거예요. 괜히 자신도 엄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장례식장을 가든지
뭔가 엄숙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에 자칫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누워있는 건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이걸 바르게 믿는 사람이 거기서 해골 바가지 앞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까? 다 살아있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있는 유해 앞에서 뭐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 우리가 성경 속에 말하자면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예? 오늘날 교황들보다 그들의 권위가 결코 떨어지지 않겠죠. 예? 교황보다 욥이 권위가 더 떨어지겠어요? 다니엘이 교황보다 권위가 더 떨어지겠습니까? 노아가 교황들보다 권위가 더 떨어지겠냐고요. 심지어 교부들보다 더 떨어지겠냐고요. 성경 속에 있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들이 나한테 기도해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재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도 자기들의 죄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그 의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건지지 그들이 어떤 의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는 효력이 그들에게 있다든지 은사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번에 시편 115편 1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자체로 죽은 영혼일 뿐인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 혼령이 뭔가 또 이렇게 고스트가 돼가지고 뭐 막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죽어가지고는 천사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중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상태도 없습니다. 중간 상태. 그런 것도 없고 오직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죽음을 딱 당하면 그들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딱 대번 인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딱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영혼을 어두운 것들이 조금도 괴롭히거나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탁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찬양하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범죄한 영혼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인들,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딱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뭘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직면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직면한다는 말은 자비와 긍휼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직면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망의 고통을 직면하는 거예요. 무섭죠?
사망의 고통은 지옥의 형벌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살아갈 때는 먹는 즐거움도 있었고 뭐 문화를 즐기는 그런 뭐 또 기호 생활을 즐기는 이런 즐거움이 있었죠. 자녀 키우는 즐거움도 있고 인생의 낭만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겠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떨어져서 딱 죽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진노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직면하면 거기서 사망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의 두려움을 그대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의 강만 딱 건너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살면서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애써 외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육체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그저 그 속에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하지만 딱 죽으면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공의로 말미암는 진노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율법 공의 앞에서도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막 하나님을 자기의 행위대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율법의 진노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로서 그들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탁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중간 상태는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딱 지옥과 천국 그 사이에 낙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또 고통당하다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죄값을 치른 다음에 또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위해 가지고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금식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또는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들여다보낸다. 이런 식의 사상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죠,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런 게. 그런 사상과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로마 교회가 천년의 그 과정 속에 비성경적 생각을 배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가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이다.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개혁해도 또 개혁해야 된다. 또 개혁한다. 오늘날은 개혁할 게 없습니까? 오늘날도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서 또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 모토를 부르짖는 거죠. 이게 개혁교회예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들은 다 타파하고 개혁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 칼빈이 또 많은 우리 종교개혁 교도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보면
610쪽입니다. 기독교 강요 23절 성경을 곡해하여 성자들의 중재를 합리화하려는 궤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만연했던 거예요. 지금이야 로마 교황 이러면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이제 그 로마 시국이 있거든요. 바티칸이 있잖아요. 예. 거기 자기들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완전히 이가 빠져가지고 그러지 않고 여전히 불씨가 거기 살아있죠. 불씨가. 자기 자리를 또아리를 딱 타고 터놓고 그것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자 중재의 합리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잠깐 보면요. 이런 종류의 중재가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논증하려고 열의를 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헛수고일 뿐이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성경 어디에도 중재하는 사상은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천사들의 기도에 대해 성경에서 자주 읽게 될 뿐 아니라 천사들의 손으로 신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앞에 오르게 된다는 말씀도 자주 보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천사들을 현세의 삶을 떠난 성자들과 비교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성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돌보는 사역을 위해 지명된 섬기는 영 히브리서 1장 14절으로서 우리의 모든 길을 보호하는 소임을 부여받아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위로도 하며 우리를 위하여 파수를 선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다. 자, 이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으며 성자들과는 무관하다. 성경은 성자들과 천사들이 다양한 직무에 있어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서없이 이를 혼동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 쭉 내려가세요. 고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렇듯 천사들에게 고유한 것을 다른 것들에게 옮기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불가침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변질시키려고 함이 확실하다. 자, 쭉 넘어가서 611쪽입니다. 611쪽 제일 밑에 문단 볼까요? 그러나 이렇듯 단순한 본문을 이다지도 왜곡시키고 있으니 실로 어리석을 따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봤던 에스겔서 14장 20절 거기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어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건져낼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중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이 노아일지라도 그들이 욥일지라도 그들이 비록 다니엘이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 612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그러므로 성경이 자기 갈 길을 다 마친 자들을 밝히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외로 하자. 이러함으로 바울은 다윗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자기 후손을 기도로 도왔다고 하지 않고 단지 그 자신의 세대를 섬겼다라고 가르친다. 다윗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기도로 도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교류의 단절이다 그랬습니다. 자, 또한 다음과 같은 반박이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자기들의 전생애의 역정을 통하여 경건과 자비만을 열망한 사람들에게서 경건에 대한 모든 소원을 제거하려고 들 것인가. 나는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들은 다양하고 특별한 소원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지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데만
마음을 쏟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13쪽 첫째 문단. 성자들의 중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들의 기도를 통하여 서로 간에 상호 위탁하는 것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 의무는 이른바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간에 짐을 함께 짊어지는 동안 그들 가운데 사랑을 자라게 하기 위해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오늘 저녁 때도 같이 식사하시면서 서로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성자들이 하나님과 어떤 한 신도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님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런 기도도 들어요. 목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목사의 기도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벌써 비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개신교 내에도요,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개신교 내에도요. 목사님의 기도가 신도들의 기도보다 더 영험하다 이래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종교개혁 정신부터 어긋나요. 만인 제사장설에도 어긋나요. 목사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목사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도들의 기도는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도 그런 가르침도 없고 그건 전부 또 오류에 또 빠지는 거예요. 또 오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교회 내에 유난히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 분들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봐도 교회 내에 굉장한 열심당원 같은 분들, 어떤 권사님이든 어떤 성도들이든 간에 막 열정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 있는 신도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듣고, 열정 없이 그냥 한 주 동안 그냥 메마르게 삶을 살다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있다 가는 그런 분들, 교회 내에 별로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분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 치면 그런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안 들으시고 열정 있는 분들의 기도는 더 잘 들으실까요? 그런 것도 비성경적이죠. 제가 이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교회 주변에 이렇게 밤에 나갔는데 권사님이 그 주변 두루두루 다녀요. 권사님이 주무실 시간에 안 주무시고 나와가지고 밖에 서성이고 다니셔요. 그랬더니 그 땅 밟기 기도를 한대요. 땅 밟기 기도를. 그러면서 교회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땅 밟기를 하는 거야. 그 뭐 교회가 여리고 성인지 몰라도.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그 목사한테 뭐 그렇게 자랑해가면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 생각하냐면 자기가 하는 기도는 뭔가 하나님이 더 잘 듣고 특별한 기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막 계시를 막 내리는 거예요. 계시를. 어떤 신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김 집사,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 집사한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성경을 막 넘어서는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교회 내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지에서 비롯되었지만 무지를 넘어서서 더 나가면 그때부터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목사한테 탁 걸린 거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목사가 권사님 밤에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얘기할 땐 벌써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 밟기 하고 다닙니다. 이러면 목사가 땅 밟기는 비성경적이에요. 권사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말을 딱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아직은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도 안 들어요. 벌써 자기 열정이 도취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신도들한테 자기가 마치 무슨 삼신 할머니나 되는 듯이 권위 있게 예언. 그러면 그 목사의 설교가 들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분자는 교회 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어요? 하나님과 자기는 직접 교통하는데? 그런 그 교회 내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질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예, 종종 봅니다. 교회 내에.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자, 613장입니다. 613쪽. 자, 고채점 문단 밑에서 셋째 줄. 실로 그들이 이를 행함은 주의 명령 때문이요. 그것 가운데는 주님의 약속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이거는 너희는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게 명령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무리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주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는 중재사상이 아니에요. 함께 서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중재는 다르죠. 그죠? 목사만이 신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 교회 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주님의 자리가 목사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목사가 터무니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그러나 모든 논법은 죽은 자들의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 주님은 그들을 우리의 모임으로부터 뽑아내서 데려가셨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그들과의 교류를 남겨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들 간에 교류를 한다든지 죽은 자들이 뭔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다든지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613쪽 밑에서 다섯째 줄 보겠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감히 이렇게 행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의 은밀한 심판 속으로 뚫고 들어가 관통하고자 하는 그리고 성경을 짓밟으려고 하는 우리 내의 술 취한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우리 육신의 현명함은 하나님의 지혜와 원수가 된다고 선언하고 우리의 지각의 허망함을 전체적으로 정죄하며 모든 우리의 이성을 무릎 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게 한다. 한마디로 성인 중재 사상,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 우리를 중재한다든지 교황이 신도들을 위하여 대신 중재한다든지 이런 건 모두가 다 비성경적이다 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제가 어릴 적에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는데 땅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입 맞추는 거 제가 어릴 적에 저는 개신교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개신교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낯설죠. 근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황이 어느 나라에 순시를 했다. 그래가지고는 저 필리핀이든 브라질이든 이런 데 가가지고는 가면 막 신도들이 그 교황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야단이죠. 근데 집에 돌아가면 성경 안 읽죠. 그죠? 교황님 옷자락 한번 만지는 게 일평생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은 안 읽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면서도 교황님이 우리 집 아이한테 손 대고 뽀뽀해주고 기도 한번 해주면 그거는 막 일생 가문의 영광이야 그냥. 자, 여러분 이런 웃지도 못할 이런 해프닝이 벌어져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도 문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황님이 그래도 나보다는 뭔가 낫겠지. 예? 신부님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뭔가 낫겠지. 전부 이런 세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에 가면 다 그래요. 천주교의 내 신도들은 저 사제님은 내보다, 저 수녀님은 나보다 훨씬 영적인 등급이 높아. 자질도 있고, 그리고 저들의 행하는 행위는 내가 행하는 행위보다 뭔가 가치가 더 높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나 신부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잉여공로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제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신도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자질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 속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건 개신교인들이라고 하는 분, 개신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조차도 그게 정말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크게 벗어난 오류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강요를 안 읽거든. 기독교 강요를 읽고 로마 교회의 그런 행태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꼬집어가지고 비판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쳐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몰라요. 목사하고 신부님하고 어떨 때는 비슷하다고 보다가도 신부가 더 나은 것 같아 보여.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둘러싸여 있는 무지의 껍데기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타파해 나가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신부님 보면 저 뒷산에 있는 절간에 있는 승려분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요즘 유명 말빨 좋은 그런 어떤 뭐 황모 신부님이 말씀 잘하더라고요. 김창욱 씨보다 말 더 잘해요. 근데 신도들 앉혀놓고는 막 재밌는 얘기 해주죠. 입담. 그 정도예요. 진리는 전혀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분 유튜브를 몇 개를 봤는데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냥 다 재밌게 얘기해줘요. 막 다 웃어요. 그 정도예요, 그냥. 무슨 뭐 법륜 스님이든 뭐 어떤 신부님이든 뭐 그분이 토크쇼 잘하는 유명 그런 사람이든 뭐 그건 뭐 다를 바 뭐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듣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유지 보존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 하지만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온전하게 굳게 붙들고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써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있는 마음과 영혼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예수 믿는 믿음, 참된 복음의 신앙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